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9 1강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삼위 하나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강론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기독교 신앙 체계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좋은 교재이고 공부라 생각합니다. 저도 교리문답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개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두 번 공부할 때는 머리에, 세 번 공부할 때는 가슴에, 그 이후로 공부하니까요. 삶의 모든 데 녹아들어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고 신앙의 든든한 앵커와 같은 그런 말씀이 뼈대와 같은 말씀이 교리문답이라 생각합니다. 일주일은 1에서 2문을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삼위 하나님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뒤에 있는 양가로 1번은 이 설명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을 뒷부분에 제가 본을 붙여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나의 것이 아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보혈로 죄값을 치루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서 해방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1문이죠.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또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무엇이냐, 영원한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하이델베르크의 전체의 답이기도 하고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풀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우리가 설명도 해보면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머리털 하나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나를 보호하심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으로 영생을 확신시켜 주심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4절 성령으로 살게 하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문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운 고통을 받느니라. 예,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기를 먹고 살았죠. 거지 나사로의 이 땅의 삶은요, 정말 괴로움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지요. 이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도 중요하겠지만 죽어서 정말 받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나는 이런 위로라 그런 얘기를 하죠. 청년 때는 뭐 돈이 최고지. 중년이 되면 자식이 잘 돼야지. 그래도 사회에 이름을 얻어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쓸데없다. 건강이 최고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위로가 나이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지죠.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위로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기에서 위로를 찾는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찾는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하게 변함없는 위로가 됩니다. 유일한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내 소유권이 예수님께 속했으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것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잖아요. 보혈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구원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구원하고 난 뒤에 우리를 섭리하시면서 보호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죠. 그러함으로 또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을 적용시켜서 성령 안에 기꺼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제 의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배웠죠.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이델베르크 이제 앞으로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제가 이 전체 구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지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는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5장 8절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9장 12절 비참함이 있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어떻게 구원받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 구원을 어떻게 감사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내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압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찾는 지식이 생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식이란 본질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유일한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죠. 비교하고 열등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죄의 비참함,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3에서 11문항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죄와 비참함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된 중보자가 필요하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필요하죠. 참된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 하나님 말씀 위에 굳은 신뢰를 가질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 내용의 핵심 요약이 사도신경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례의 사용을 통해서, 성찬신과 세례를 통해서 푸는 말씀이죠. 성찬식은 교회의 3대 표지, 바른 말씀, 바른 성례, 신의 시행, 건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전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12문에서 85문항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감사의 삶이란 열매 맺는 삶이지요. 회개가 동반되어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삶이죠.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 86문항에서 129문항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공부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인들,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은 신앙에 체계가 없는 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소유권을 아는 일.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성자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이죠. 성부 하나님의 섭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죠. 성령 하나님의 적용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는요.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세 번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 자, 1강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삼위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일한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1강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번, 내 주위에 참 위안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두 번째, 참된 위안은 내가 어디에 소속될 때 가능한가요? 3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성도의 유일한 위안, 위로, 어떤 위로로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죠.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번,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확실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다섯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십니까? 이러한 확신은 어떤 도움을 줍니까? 6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전체 구조, 세 부분은 각각 무엇입니까?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청년, 우리 성인, 또 성도님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에 분명한 체계를 세울 것입니다. 신앙의 분명한 체계는 나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이단으로부터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1강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정말로 블록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귀중한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1강이 끝까지 완주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